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은 그 첫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신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평소에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시니까 새해도 됐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새벽 기도에 나오시도록 좀 격려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담임 목사의 의도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해도 된 만큼 내 신앙생활에도 뭔가 새로운 도전이 좀 필요한데 좀 뭔가 하나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특세가 있구나, 이거 해봐야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뭔가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난 특세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끼기 위함일까요? 왠지 이름도 특별 새벽 기도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신년 이 아침에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해를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서원교회 처음 와서 인도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죠. 여러분, 제가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왜 긴장하고 왜 걱정했을까요? 신년 특세인데 내가 담임으로 처음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인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인데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쩌나, 대목장별로 특송하는데 성가대석이 텅 비면 어쩌나, 그런 걱정,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광고하고 독려해도 안 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한 건 뭐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정작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걱정한 겁니다. 신년 특세라고 해서 남편 깨워서 자녀들 깨워서 들쳐업고 나왔는데 정작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긴장한 겁니다.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년 특세 그냥 의뢰하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하는, 어쩌면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늘 그냥 하는 거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세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 많이 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100명이어도 좋고 50명이어도 좋고 10명이라도 좋고, 아니 1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1명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번 특세 기간 동안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신년 특세 기간 동안에요, 사사기 6장과 7장 말씀에 기록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알고 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기드온이 누군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 한 명이었죠.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다스린다,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비롯됐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혹은 드보라, 입다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지요.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다른 사사들은 모두 아주 영웅적인 면모들, 우리가 도저히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드온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만만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 대단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사로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정황, 상황, 또 영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행하였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악이 뭔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원문을 보면요, 그냥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악을 행하였다라고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구약 히브리어로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또 그 악을 행하였다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행한 바로 그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일회성 혹은 우발적으로 행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세워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여 승리하고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명령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부패하였고 주변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면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또 바로 그 악을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립니다.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가진 것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들은 그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미디안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이렇게 살려서 번역하면은
던져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들고 있다가 잘 건네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짝 취급처럼 그냥 툭 하고 던져내버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승리합니다. 삽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고 높고 강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넘겨주면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요, 본래 힘있고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대로 유목민족으로서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힘을 기르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오늘날로 치면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상인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무시했고 저들을 더럽고 타락한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팔씨름 아시죠? 팽팽하게 두 사람이 팍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균형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밀려서 쭉 기울어지면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이걸 다시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손만 살짝 얹어도요, 이걸 다시 그 힘을 누르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디안이 이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위해 더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언제나 쉽게 이겼던 그 미디안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지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피난처요, 반석과 요새요, 든든한 성읍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이제 그 피난처야 반석과 요새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산에 들어가 숨어 지낸다 하더라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사리 씨를 뿌리면 그것이 탁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미디안 족속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혹은 북동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맨 남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북부부터 남부 지역에까지 토지 소산을 싹 멸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때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에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식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생명의 보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뭔 말입니까? 적어도 생존을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먹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데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무척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었고 가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넘어가고, 미디안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2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문제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마냥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찰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큼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과 일터와 가게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굶어 죽어야 합니까? 아무런 방법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계속 당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아무런 방법이 없느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라고 했어요. 이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외쳤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던 손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에게 세상에 넘겨주셨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속에 우린 놓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도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직장과 일터가 무너지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세 첫날이고 여러분들 중에는 빨리 직장도 가셔야 되고 이후에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해서 제가 마음이 지금 되게 급한가 봐요. 내일부터는 설교 원고를 좀 줄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새벽에 모인 겁니까? 왜 우리가 신년이 되면 아이들도 손에 붙잡고 와서 함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동해로 몰려가서 해돋이 보면서 그거 보고 그 앞에서 소원 빈다고 해결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되뇌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더해지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작년 한 해 그러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토요일까지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모이십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허탄한 것들에 내 마음을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날은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혼자 문 잠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물리 열리는 그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려서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부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